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한 사람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던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의 변화이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가 바뀌고 온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행사를 치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그 어떤 변화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본문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큰 빛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덜 밝은 그런 빛을 만나죠. 이 건동 지역이 이러면 얼마나 또 더운 날씨이기도 하고 그 빛이 얼마나 태양빛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가장 뜨거운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빛으로. 그리고 사울은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걸 이루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을 어떻게 했으면 싶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하고 또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일을 못 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부모를 지혜롭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홀로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방식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시지 않고 우리를 동참을 시켜서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한 팀을 이루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하잖아요. 그걸 목회자 혼자서 한다.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동참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이 일에 동참을 하지 않고 또 동참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일을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나 자신이어야 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라. 그게 유다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집에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너는 그에게로 가라. 그 사람을 찾으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가 어느 집에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때 만났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인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사모했던 사람인 듯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죠.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고 하세요. 이 직가라고 하는 이 말은 고들직 길가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든 길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든 길은 쉽지가 않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꼬불꼬불한 그런 길들이잖아요. 그런데 직가, 고든 길이에요. 그것도 한 1.6km 좀 된다고 해요. 굉장히 긴 거리죠. 지금으로 하면 이게 길지 않겠습니다만, 그 고대 사회에서 1.6km 되는 이 긴 직가라고 하는 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뭔가 큰 뜻을 담고 있는 듯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고든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의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데,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울에게도 그때 그 시간에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이에요. 사울도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자 자기가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걸 기도 중에 본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냄을 보여주는 거죠.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이 먼 사울이 그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가서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해요. 사흘이에요, 사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엄청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사흘입니다.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무런 사람도 오지 않았고, 눈먼 자신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뭘 했을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금식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하는 사울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의 눈이 치유가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됩니다. 그 일이 이러면 사흘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흘 뒤에.
그러면 그 사흘 동안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흘 동안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흘이죠. 기도하는 사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꼬불꼬불했던 그 길이 직가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세명 축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직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럼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잘 하지도 못하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결심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의 시간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장소도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를 잘 믿는 다음에 적어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새세명 축제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흘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그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는 기도를 말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이죠. 기도로서 이스라엘 영적인 것들을 다 바꾸고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살렸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네가 해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내 소원을 말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세요. 영식아, 영식아. 그 소리를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기도의 자리에 딱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그리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늘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하죠. 통성 기도를 열심히 또 하세요. 20분씩 30분씩 계속 통성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쫙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는 일어나서 가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다면 이젠 그걸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자기가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그냐는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온 땅에 온 민족 가운데 임금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사울은 원수 같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 사울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잘 믿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두고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렇다고 보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일진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남들을 늘 속이고 남들을 늘 넘어뜨리게 했던 내가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야곱이 아니다. 내가 사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면 그런 하나님이 정말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사울도 택하시는데 나를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아나니아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게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아나니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 일은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온 세상을 다 구원하세요.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써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 하나님 써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 저를 연단하신 것이 뭐냐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은 이용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내려놓음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작정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내려놓는 거다.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참 이게 희한해요. 우리가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이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결과를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울이 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딱 나아갈 때. 다른 때는 이게 안 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딱 보내셔서 나 그 일을 하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모든 게 맞아떨어져가고 사울이 세례를 받잖아요. 아나니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토록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감격을 아나니아가 보는 겁니다.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나니아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20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러면 적시로.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걸 말하죠. 적시로 이 바울이 그토록 예수를 반대했던 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인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적시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세계를 바꾸잖아요. 역사를 바꾸잖아요. 지금의 기독교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너는 사울을 만나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더라. 이런 사울의 변화를 무엇보다 잘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고든 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런 데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흘 만에도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감당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에 사흘 만에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